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몇 개의 신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80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며 또 믿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가짜 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신도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을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멘. 여러분 어떤 신까지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는지 신에 대한 생각과 신에 대한 마음과 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기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신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좀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 구약 시대를 살펴봐도요. 그 당시에도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간 후에 사마리아 성에 두었던 민족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풍속을 따라 여러 신을 함께 섬긴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섬기기를 독촉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사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풍조의 마음이 흔들려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다른 주인을 따라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회개하며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단도 하며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세상의 문제의 파도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가 가장 의지하며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만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만몬은 원래 부를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이방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몬은 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는 곧 물질, 돈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마음을 빼앗겨 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마태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까요? 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삶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왜 마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 곧 만문을 섬기는 것은 전혀 상반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고 기초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자신을 화목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진데 그 믿음으로부터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충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진정한 믿음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어느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닮는 것이 그분을 가장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닮음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그 닮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하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으로 정리가 될진데, 재물, 곧 만물을 섬기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돈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돈에 대해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지만 돈은 무엇인가 다 살 수 있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돈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예, 아멘 나와야죠. 돈 좋아하십니까? 예, 돈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돈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세상 속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주일이 지난 3일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은 어디다 두셨나요? 3일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었습니까? 무엇을 더 생각하며 살아오셨나요? 무엇을 더 기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쁨을 쏟아내었던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 번째로 세상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고자 하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욕망과 애정을 갖고 세상의 방식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섬기는 자는 세속적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감을 느끼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 속에서 즐거워하며 꾸중을 두려워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데 힘을 쏟는 자들이 바로 세상과 닮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닮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 관습에 외적으로 순응함으로써 이 세상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대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와 생각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욕망과 성향을 충족시키는 삶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러한 재물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둔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과 정반대여서 세상의 그 재물을 멀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에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는 자들은 종교의 수고는 있을지언정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도 얻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지요, 알지요. 항상 이 말씀 속에 매번 결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는 꼭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내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됨이 더디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안에 생기는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물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 라인하트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이 여성은 호주 여성인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합니다. 글로벌 광산 기업 CEO인데요. 재산이 무려 301억 달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1조 8천억이에요. 이것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예. 부러우면 지는 건데. 41조나 갖고 있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산의 약 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여성은 염려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특별히 돈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여성도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성의 재산을 은행에만 넣어도 하루에 42억의 이자가 붙는데 이 여성이요, 지금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법정 싸움이냐면 자녀 3명과의 법정 소송이에요. 왜 자녀 3명과의 법정 소송이 지금 진행될까요? 여러분,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기 싫어가지고요, 자녀 3명과 지금 법정 소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던 많던 염려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계속 염려가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드레베카파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적인 것에, 특별히 재물에 대해,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해결의 방법을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그의 나라요. 그의 왕국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친히 주님의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속에서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실진데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없는 삶, 재물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면서 모든 일에 주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하면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는 믿음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왠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계획이 틀어질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다가 다른 이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신을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도 나의 아버지이셨고 오늘도 나의 아버지시고 내일도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셨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내일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라는 신앙으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세상적 주인을 다 내어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